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 같이 보여집니까? 오늘 이제 거룩한 자의 특징에서 이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거룩한 자의 특징을 보면 하나님을 엄청 사랑해요. 말씀을 엄청 사랑해요.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3개월 만에 오살리 갔는데, 아니가 목사가 되려고 신학을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싶어서 신학교 가고 싶다고 저 전도한 사람한테, 권찰한테 그렇게 말했었어요. 그러면서 엄청 아주 공부에 집중을 했어요. 지구촌교에서 일주일에 4과목을 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엄청 강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요즘 전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 이제 많이 만나요.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가봐야지. 어떤 사람은 몰라요 하면 이제 뭘로 천국에 가는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뭘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사냐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천국에 갈 수 있대요. 그러면 저는 이제 티켓을 얘기해요. 비행기, 미국 가려면 비행기 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너 어떻게 왔냐?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아시죠.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안수 집사님, 장로님 거의 다 제대로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난 자의 특징에서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얼렁뚱땅 교회만 다니면 뭐를 믿을 것이에요? 뭐를 믿을 것이에요? 거듭난 자의 특징 뭐예요? 그 믿음이 있는데 뭘 믿을 것이냐고요. 믿는 게 있어야지. 뭔가 아주 핵심적인 복음. 내가 죄인이라는 거. 내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다. 이 확실한 그게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이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것은 종교상 가장 중요한 질문의 하나이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대답만으로는 안 된다. 이름뿐인 교인들의 대다수는 성경적인 중생의 표나 증거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중생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의 습성을 멀리함. 요한일서 3장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에 속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제가 하나님에 속했다고 하면서도 제가 죄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어떻게 죄를 안 질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속해 있어야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이게 대화가, 우리가 지금 일을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이 속 마음에서는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이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물어보고 이게 왔다 갔다 해야만이 죄를 짓지 않더라고요. 그냥 나 믿으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거듭났으니까 나는 죄를 안 져? 이거 아니잖아요. 도덕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성경적인 자랑 못해도 죄, 자랑해도 죄,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성경적으로 죄는 뭐예요? 죄가 엄청 우리 마음의 생각만 해도 죄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면 무슨 죄라고 했어요? 살인의 죄잖아요. 이런 죄들을 엄청 많이 우리가 짓고 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했었어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교제가 끊이지 않을 때,
순간순간 하루가 아니고 한 시간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순간순간 주님과 교제가 되어야만이 죄를 짓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자의 특징을 보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에요. 안테나를 하나님 앞에 꽂혀요.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무시로 교제를 계속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거듭난 사람, 다시 말하면 중생한 사람은 죄를 짓던 못된 버릇을 끊어버리고 지난날에 행하던 죄악된 마음과 의지와 모든 나쁜 성벽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되면 무슨 일에든지 죄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려 하며 악을 행하고도 전혀 마음 아프게 느끼지도 않던 지난날 마음속에 일어나는 악과 더불어 고민하기는커녕 악을 벗으로 여겨왔던 과거의 모든 생활을 이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죄를 미워하여 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의 생활에서 죄에 대항하여 싸우며 죄의 비참함을 깨달으며 그러한 죄의 멍에를 탄식하며 넘어질 때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불행에서 벗어나려는 간절한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시는 죄를 즐거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장 미워하고 가증하게 여기기 때문에 다시는 그의 마음속에 죄를 용납하지 않게 됩니다. 아멘. 자, 제가 죄를 이기려고 말씀을 계속 이 TV에도 붙이고 냉장고에도 붙이고 장식장에 붙이고 이렇게 돌리면 말씀이 보이고 이렇게 보면 말씀이 보이고 그렇게까지 싸웠었어요. 이게 아마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남편이 사업하다가 엄청난 이제 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실패하면서 실패했어요. 근데 이제 물건값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계속 집으로 찾아오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저는 아무것도 저는 가정주부로서 살림만 하고 아이만 키웠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한테 달라고 하면 제가 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막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이사에서 40장 10절을 다 붙여놨어요. 막 두려움이 올 때 그 말씀을 외워요.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와 편리기까지 대항하라는 말씀이 이러구나 생각하고 그 말씀이 나한테 실체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한 번 됐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건 아니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그때 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붙여놓고 외우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엄청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게 되면서 죄악의 세계가 얼마나 잘못된 곳인가를 알게 하셨으며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저를 지키시기 때문에 다시는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누구든지 그 마음에서부터 일어나는 나쁜 생각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부지불식간에 일어나는 추하고 더러운 언행을 막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실수와 허물이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죄를 범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드라마를 아예 TV를 없애버렸어요. 왜 없애버렸냐? 기도하다가 그 드라마 내용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방해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이거를 쫓아가면서 아예 TV를 없애버렸어요. 뉴스도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우리 딸내미가 엄마 그래도 어떻게 세상을 돌아가는 거를 알아야 설교를 하지. 그때부터 이제 TV는 없지만 이제 핸드폰으로 유튜브로 뉴스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데 대통령 선거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하는 거 그거 뉴스를 보면서 거기에 빠져들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면서 TV를 못 끊어요. 그 영적으로 엄청 마이너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엄청 짓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가나안까지 갔을 때 있는데 가나안까지 그렇게 들어가면 누가 이렇게 모여서 다른 사람 흉을 보잖아요. 내가 마음으로 동의 안 해요.
죄를 전혀 짓지 않는 그런 단계가 있더라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과거에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다시 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믿음. 요한일서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구세주이심이 믿어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보내주신 거룩한 자이며 그분 외에 다른 구세주가 또 없음이 확신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오직 무가치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으며 다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을 만한 확실하고도 견고한 터를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그를 통하여 모든 죄를 용서함 받은 것이 믿어집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아무 두려움 없이 죽음과 심판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때로는 공포와 의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때로는 전혀 믿음이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때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도 그 죄의 속성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있는 자는 점점 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믿어집니다. 아멘. 저희는 철저하게 불교 집안이에요. 양쪽 다. 또 시고모가 우리 시댁에서 평생을 무당의 굿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예수님 믿고 이제 우리 남편이 강릉 가서 좀 쉬자고 그래서 쫓아갔어요. 제가 안 가려고 하니까 쉬자고 한 것 같아요. 근데 자기 나름대로 사업을 또 준비해가지고 하더라고요. 근데 대관령교회가 왜 대관령교회인지 실체를 느끼게 됐어요. 사람들이 타지인들을 아예 이거를 적대시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1,000만 원씩 계속 당자수표 끊어주고 날짜 되면 그거 메꿔야 되고 하니까 남편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술 먹고 저를 괴롭혔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 속에서 제가 우리는 불교 집안인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때까지만 해도 초신자라서 예수를 믿어서 되는 게 없는 거구나. 이제 빨래를 널면서 내 마음속에서 다시 그냥 불교로 가야 되려나 보다. 그냥 종교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이제 애굽의 생활이니까. 그렇게 빨래를 널면서 그러고 있는데 속에서 말씀이 올라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이 말씀이 올라와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이 속에서 올라와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때부터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제 그 당시는 몰랐지만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한다면 그때 그리스도의 씨가 내 안에 뿌려졌다는 거죠.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듭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뭐라 그럴까 불교로 갈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이제 남편 사업 실패했을 때 다른 건 안 하고 무당 굿 벼락을 쳐서 하나님 저거를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한 달인가 했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명확하게 우리 시고모는 60세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시고모를 데려가시더라고요. 그 영적 그쪽에 시댁에 제가 아예 못 갔어요. 영적으로 힘들어서. 그리고 남편이 장례 치르고 돌아왔는데 다시 가서 그 불상들 다 치우고 와라. 그러니까 다시 가서 그거를 치우는데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도 날마다 돌불상을 가지고 이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치우는데 아무 말 않고 다 치우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머니 마음도 움직이시고 이제 이거를 다 치우게 하셨어요. 세 번째, 네. 의로운 생활을 힘씀. 요한일서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거듭난 사람은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피하려고 애씁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그의 가신 발자취를 따라 살고자 하며
그의 명령대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임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하여 완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떠나지 않는 악을 인하여 탄식하며 자기 마음속에 다른 한 지배자가 있어 은혜의 길을 가로막으며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떠나게 하려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거하는 악을 비록 완전히 빼어버리지 못했을지라도 그는 결코 악의 세력의 본심으로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전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의심하는 자리까지 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그는 곧 용기를 회복하여 존 뉴턴이 말한 것과 같이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내게 무슨 자격이 있어 된 것도 아니요 내가 원하여서나 애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의로운 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거듭난 자의 특징은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고 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나를 지키고 계세요. 사람을 나를 잘 못 보지만, 은밀한 것을 못 보지만 항상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헛된 짓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가장 이제 지금 생각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거스름돈을 더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5천 원짜리 냈는데 10,000원짜리를 거슬려 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사람은 이거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날 지켜보고 계시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니까 다시 돌려주고, 잘못 거실려 줬습니다 돌려주고, 이 조금이라도 거짓된 행동을 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타번하겠습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함. 요한 1서 3장 14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한결같이 진실된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특히 한 마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뜨거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이 악한 죄인에게라도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릴 수 있으며, 한편 자기와 함께한 멍에 아래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는 더욱 열렬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고륙의 친척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오히려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기를 더 즐겨합니다. 그들은 서로 한 집안 식구와 같이 여기며 같은 적을 대항하여 싸우는 전우가 되며, 또한 같은 차에 동승한 반려자가 되며 그들은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회적 주의나 부나 나라와 얼굴빛이 서로 다를지라도 다 한 아버지의 아들과 딸들이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들 속에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해외를 가든가 아니면 고속버스 터미널 가든가 아니면 시장을 가든가 처음 본 사람은 언젠가 어디서 본 사람, 아는 사람 같이 느껴지죠. 그게 믿음 안에서의 사랑이 아닌가 싶어요. 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한 가족으로서 영으로 이게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만났는데도 어디서 많이 본 사람, 우리 친족과 같은 사람,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원수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그러셨죠. 의로운 형제 이렇게 사랑을 제가 얘기할 때 원수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 딸이 고3 때 제가 신학교 다니다 보니까 제대로 못 돌봤어요. 근데 자기네 학년 고3 때인가 고등학교 때예요.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어요. 자기 여자들 8명이 우리 딸을 화장실 끌고 갔어요. 뭐 하라고요? 담배 피라고. 그러니까 칼 가지고 동맥 끊으라고. 그러고서 이제 했는데 우리 딸이 이게 신앙심이 좋았어요. 제가 이제 그때 저도 엄청 충만했으니까 그 담배 안 피기 위해서 얼마나 맞았는지 온몸이 전치 힐 구두 신으로 온몸을 때려갖고 한 달을 학교 못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는데
제가 이제 이 애들을 8명을 퇴학을 시킨다 하더라고요. 근데 군 아이에 퇴학하면 얘네들이 버려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 찾아갔어요. 여기서 드러났으니까 이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어 더 이상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해서요. 그랬더니 다른 엄마들이 인제 전화가 빗발쳐서 "그렇게 할 수 없다."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복도에서 공부를 안 시켰어요. 손 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애들이 다 보는 거예요. 그 원망이 우리 딸한테 간 거예요. 이 우리 딸이 나오면 죽이려고 했대요. 그런데 내가 가서 그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 죽이려고 한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교회 다니는 아이들 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원수도 사랑하게 될 수 있는 거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안 돼요. 그 당시는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백덕 들어가서 여목회제를 하고 10년 동안 실갱이 하다 보니까 나도 계속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니까 완전 바보로 취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해 갖고 나도 사실로 대하게 되더라고요. 거듭난 자의 삶이 아니라 그냥 사실로 "네가 이렇지 않았냐?" 그 나중에는 전화까지 녹음해서 "나 거짓말 안 했어. 네가 이렇게 하지 않았냐?" 증거로 내놓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반 사람 누구나 세상 사람도 이방인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원수도 사랑하라. 가장 큰 사랑은 그 원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고 우리가 물질로 그 사람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우리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를 돌보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주면 그 사랑이 전달이 된다는 것이에요. 다음 하겠습니다. 5번째, 세상을 이김.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거듭난 사람은 옳고 그름의 판단을 세상의 표준에 의해 하지 않는다. 그는 굳게 서서 두려움 없이 세상의 온갖 풍조에 휩쓸려 흘러내려가지 않으며 남들이 무어라 한들 자기의 목표를 굽히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행복을 줄 듯이 속삭이는 주위의 모든 식물 중에서 향락을 구하려 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들이 허무하며 무익하며 무가치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아멘. 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즐거워하며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이미 모든 일의 경중을 다 판단해 놓았기 때문에 남에게 비난을 받든지 칭찬을 받든지 그것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그의 첫째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것이며 이 목적을 향하여 전진할 뿐입니다. 아멘. 거듭난 사람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선순위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 하겠습니다. 정결한 생활을 계속함.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영혼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언제나 조심합니다. 그래서 그는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힘쓸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할 바 모든 일에 정결한 마음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려 깊게 친구를 사귄다. 그는 악한 사귐이 마음을 더럽게 한다는 것과 질병이 사람들에게 건강보다 해를 끼치듯 악한 것들은 유익하기보단 손해를 끼치는 것임을 잘 압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아껴 쓸 줄 알며 시간을 선용하려고 힘씁니다. 그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인 군인과 같이 무장을 늦추지 않고 유혹의 함정에 빠질까 늘 경계합니다. 그리고 그는 항상 조심하며 겸손하며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끝으로 한마디로 결론을 내린다면 이 6가지의 표를 가진 사람만이 중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누구든지 중생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중생의 표를 가지고 있는가? 당신은 거듭났는가? 누구든지 이 물음에 확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겸손하며 기도에 힘써야 된다는 것이에요. 악한 사람한테 만나면 우리가 담배 피는 사람 옆에 가면 담배가 나한테 붙듯이 악한 사람 옆에 가면 그거 나도 모르게 영적인 공격을 받더라는 것이에요. 그럼 항상 기도의 자리에 가면 기도하며 찬양하며 그 묻었던 것을 목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정결하게 계속 유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를 힘써요. 어디 갔다 와도. 그리고 또 그게 어디 가서 많이 묻어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집중이 안 돼요. 그날 있었던 그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돼서 어디 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내 정결한 마음을 뭐랄까 유지하도록 계속 노력하면서 주님과 가장 힘든 거를 가장 힘들게 생각해요. 어떻게든지 주님과 관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자 노력도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가지의 거듭난 자의 특성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이렇게 지켜나갈 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죠. 하나씩 하나씩 언젠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예전의 과거의 나와 지금의 현재의 내가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100%는 아니죠. 온전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재림해서 천국에 들어가야 온전한 사람이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6가지를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쓰신다는 것이 우리의 계획한 대로 우리의 비전을 주신 그대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